네,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라 세 번째. 오늘은 요한에 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끝부분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초반부에는 이제 베드로를 부른 장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끝부분에 잠시 요한에 관한 얘기가 살짝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어떻게 쓰시기로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네, 여기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여기 요한에 관한 얘기가 이제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좀 하고, 또 말씀을 들은 베드로나 형제들이 이렇게 또 오해를 했던 것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 오해만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죽지 않겠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죽고 그냥 버팅기고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사역하고 맨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요한인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좀 살짝 다른 그런 느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쓰는 초입에 자기의 입장을 살짝 말하고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이제 거기에 좀 나타나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이제 본대로 이렇게 적어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러니까 복음전도 하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반모라 하는 섬에까지 유배되기 이르렀다. 나는 여기서 이 책을 쓴다 하고 이제 정확하게 반모섬에서 썼다,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목적을 또 밝히면서 이렇게 서두에,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한은 누군가 좀 이렇게 순서별로 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을 가지고 요한의 일생을 한번 좀 맞춰 보겠습니다.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부르신, 거의 최초로 부르신 제자 그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형제가 이렇게 다른 두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제 그 중에서 요한이 여기 들어있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했죠. 시몬과 그리고 형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어부란 얘기죠.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결국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꾼들을 그냥 버려두고 따라갔다. 업이 이제 어부였기 때문에 이 세베대 집안은 이제 노브를 얻어서 쓸 수 있을 만큼 좀 적지 않은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꾼들과 아버지를 그냥 두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그렇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 그룹에서 이제 첫 번째 갈릴리 온전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여기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일을 아시고 앞뒤 정황을 다 아실 텐데요.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근접한 그런 제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여러 군데 같이 가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상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제일 첫 번째 그룹 정도 되겠죠. 수제자급입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죠. 자, 이렇게 변화산상에 같이 오를 만큼 핵심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요한, 여기 특별히 3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요한은 조금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이제 이 32절까지를 쭉 볼 텐데 일단 여기 26절까지 나온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냐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늘 요한하고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깝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만찬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슬쩍 꺼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화들짝 놀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래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여기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이렇게 시킨 거죠. 뭐라고 하시는 건지 좀 자세히 물어봐. 이제 그래서 머리짓을 하면서 이제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25절이 나와요.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근접해서 있던 게 이제 요한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 또 엮어내는 그런 부류들이 있는데 그건 굳이 입으로 올릴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이렇게 초근접된 제자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바짝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에만 나오고 있는 성경의 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분류할 때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거의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색깔이 이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아주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요한의 신학은 성령님에 관한 얘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성 중에서도 아들로서의 아버지에 대한 효성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요한만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요한의 신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요한의 신학을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 12명 중에서도 참 남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뭐가 그렇게 남다르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근접되어 있는 제자로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이 있었음에도 그 중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심성을 가장 공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하고 예수님하고 말 잘 통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시는 건지 물어봐. 이렇게 해서 눈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그머니 또 물어본 거예요. 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그러고서 떡을 한 조각 이렇게 찍어다 줍니다. 가룟 유다를 찍어다 줘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 2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준장에는 아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이 떡을 찍어서 가져다 주는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고서 딱 찍어다가 가룟 유다를 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은 몰랐냐는 거예요. 그런 궁금한 거 안 드세요?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조각을 주면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조각 찍어다가 가룟 유다에게 줬다.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팔 그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조각 찍어다 가룟 유다를 줬는데 왜 이 제자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고도 아직도 이렇게 가려져서 몰랐을까? 그리고 누구만 알았냐면 유다 자신만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이 뭐뭐 있는지 네가 알지? 그걸 잘 좀 챙겼으면 좋겠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뭐 요 정도로 회개에게, 그러니까 재무에게 재무의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 보니까 네 일을 속히 하라 하면서 이렇게 떡을 찍어다 주니까 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재무니까 너 빨리 돈 지출할 거 지출해라, 이 얘기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가서 밤이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은30에 팔러 가죠. 여기서 이제 이게 오늘 뭐 본문하고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일일이 하나하나씩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유다만 하나 탁 찍어주고 말았으면 이 제자들도 주목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예수님이 지칭하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았겠지만 모두에게 떡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냐면 유다는 알았어요. 유다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가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탄이 그 속에 딱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참 굉장히 영적인 이 오버랩이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 유다를 싹 사로잡아 가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보고 이렇게 쓱 나가면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끔 이렇게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쑥 내려가는 장면을 예수님이 봐요. 그리고 31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제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일. 우리들도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이 13장의 꼬투머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앞뒤가 전혀 맞질 않은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의 현실적인 관점은 전혀 달랐다는 얘기죠. 근데 그나마 근접해 있던 자가 누구냐면 요한인데,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의 그런 신성과 인성의 그 오묘한 조화를 제자 12명 중에서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제 점점 예수님의 그런 확실한 우리에게 요한의 신학을 남겨주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근접 제자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몇 마디 이렇게 남기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에 관한 얘기를 유언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는 모친 마리아죠. 그리고 마리아의 뭐 이모라고 하니까 위에든지 아래든지 자매겠죠. 글로바 안에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실상 거의 셋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있네. 마리아가 도대체 몇 명이야? 마리아가 엄청 많네요. 어머니, 그리고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고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다, 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이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근처에 갈 수가 없었죠. 다들 자기 길로 도망가기 바쁘고 부인하기 바빴던 때인데, 그래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나 그 측근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수행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는 데까지 이렇게 따라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요한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뒤로는 요한이 이제 뭘 어떻게 갔느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반모섬, 그리고 또 무슨 기름가마, 또 뭐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전설 속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반모섬에 간 건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 뒤에 이제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 요한이 어떻게 됐을까를 보려면 일단 바울의 마지막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그 중직들하고 장로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제 참 눈물에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압송이 되면서 그 가는 여정이 또 심상치 않죠.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 대기하면서 한 2년 정도 사실상 금고형을 받고 그냥 뭐랄까요, 좀 자유롭게 그냥 집에서 그냥 갇혀 있는 신세가 됐지만 크게 뭐 고통스럽지는 않은, 그래서 오히려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순교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옷 한 벌을 가지고 외투 한 벌, 이제 추우니까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고, 성경은 가죽 표지로 쌓여있는 내가 보던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한 장면이 여기 디모데후서에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이미 관제와 같이 부음을 입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이 됐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진 제물과 같다,
이제 흘러 넘치고 이제 나는 이제 여기가 족하다, 끝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결국 여기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 형장의 이슬로 이렇게 사라질 때 이 디모데가 이제 그 뒷수습을 하게 되죠. 이 디모데가 바울의 순교 대략 67년경쯤 순교했을 거라고 보는 게 정설인데요. 이제 바울이 순교하고서 디모데가 결국은 바울이 이제 길게 목회했던 사실상 바울의 근거지가 돼버린 에베소 교회의 이제 두 번째 사역자로 가서 바울의 직속 제자였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불과 몇 년 못 있습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요.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사실상 에베소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의 초입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뭐라 그럴까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의 축제 요런 것 때문이에요. 거기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축제가 일어나고 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거나 뭐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 바울도 순교의 길로 들어갔는데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이 아데미 축제 때 모인 이 군중들의 그 잘못된 열광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바울도 그리고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이제 순교하고 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어서 들어가냐면 그게 요한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에베소 종교회의 회의록에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60년대 중후반에 그러니까는 이제 디모데의 순교 그 즈음이라고 보는 게 이제 맞겠죠. 그 즈음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에베소로 왔다는 그리고 집을 한 채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회의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디모데 교회를 담임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만 가면 순교의 길로 들어갑니다. 뭐 어느 때도 비슷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그랬지만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요한이 결국은 또 다시 순교의 길로 들어가는데 그냥 이건 긴 순교의 길로 들어가요. 이 에베소에부터. 이 에베소 교회로 오기 전까지는 요한이 그렇게 저기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돌보면서 멀리 이렇게 나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약으로 그러나 이제 독약을 마셔도 살아나고 그리고 기름가마 속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나오고 그래서 아주 이건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채석장에서 이제 중노동하면서 죽을 때까지 땀 빼고 이러다가 죽는 이 반모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섬에 이제 유배를 시켜서 그곳에 가둬서 이제 죽기만을 바란 죽도록 고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딱 됐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을 때 여기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들어가면서 에베소 교회로 마리아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언제 쓰여졌냐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충 67년경이라고 보면 뭐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했으니까 뭐 거의 한 70년 이상 AD 70년 이상의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이 성경 신학자들이 특히 성서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저술이 너무 늦다. 그래서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공통된 관점을 가졌던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색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의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아마 그 뒤로 초대교회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이 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제가 보면서 보니까 이게 요한복음이 늦게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색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지난 우리 주일날도 그 얘기를 했죠. 바울이 사울 시절에, 회심한 사울 시절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과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것처럼 요한도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라는 곳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고 초대교회 성령 역사 막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특출나지 않았던 요한이 이제 그 뒤에 한참 뒤에 등장을 해서 교회를 담임하게 됐을 때 이때 나와서 썼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굉장히 무르익은 거죠. 그렇죠. 주옥 같은 말씀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색다를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없잖아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여기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할 때 요한복음을 썼고 반모섬으로 귀향 가기 전, 그리고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는 이런 아래와 같은 이런 고초를 당할 대로 당한, 이제 정말 인생의 끝에서 죽지 못해서 정말 근근히 이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질긴 게 뭐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저를 그냥 살려두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도 살짝 일리가 있는 게, 여기서 반모섬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황제가 암살당하면서 요한도 풀려나는데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 열심히 하며 제자를 기르다가 결국은 100년쯤, AD 100년 그 이상의 나이 95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도대체 95세면 지금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95세면, 그 당시에 95세면 정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당한 게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사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사도 중에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난 뒤에 가장 늦게는 이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을 아사셀로 가는 그걸로 비유하기도 하죠.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겹게 오래 고초받았던 그런 사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는 정말 긴 인생을 마쳤는데요. 오직 한 길만 바라본 요한, 그 결론을 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결론은 어디 가서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시록에서 자기가 이 계시를 받으면서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에 있었던,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이름의 교회,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공이 이제 다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서 그 위중한 상황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딱 잘라서 말하면 한 2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난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평범한 길, 그냥 이렇게 평탄한 길 가다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게 계시록에
가장 중점된 주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너는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견디라는 얘기죠. 견디라. 이게 이렇게 요한을 보면 이 말씀이 딱 맞잖아요. 뭐 사실상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는 보호자로서도 역할을 하고, 그때는 어쩌면 성령님이 나를 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 뒤에 에베소 교회를 나오면서, 에베소 지역으로 나오면서 목회, 현장 목회를 하고, 그리고 더 이제 순교보다도 더 힘든 고난을 막 받으면서, 또 그리고 또 결국은 반모섬까지 가면서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하는데도 또 다시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요한복음도 쓰고 계시록도 써서 편지로 보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길러내야만 했던, 이건 보면 아마 사도들로 보면 한 3몫을 감당한 건데요. 3몫 그 이상을 감당한 건데, 요한은 항상 이렇게 봤다는 거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견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거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길만 바라본 요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오직 한 길만을 바라보라고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중에서 3번째 요한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불과 몇 년 사이에 순교해버려요. 그냥 잡혀서 그냥 얼마 안 있다 그냥 확 순교해버려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두렵고 끔찍한 일인데요. 요한을 보면 정말 입에 올리기도 어려울 만큼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정말 가늘고 길게 갔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해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을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그리고 한 시즌 한 시즌이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새기셔서 이렇지 않으면 한 길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경종으로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잘 귀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간다지만 정말 이렇게 그 천리길을 한 걸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걸음까지 끝까지 내딛는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요한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성령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혹시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우리 주님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짧게 그리고 길게 정말 한 번에 그리고 끝까지 견디며 붙잡았던 이 제자들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더라도 정말 끝까지 견디고 믿음 붙들고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